안녕하세요. 윤고은 자매입니다. 수요 집회에서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을 나누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에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고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이것만은 기억이 납니다. 율동을 제일 크게 하고 달란트를 많이 모으기 위해 토요일 밤마다 몰아치기 큐티를 한 결과 달란트 시장에서 만수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때가 제일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되었고 말씀을 가끔씩 읽기만 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학교와 친구들이 가장 중요했고 구원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믿는 가정 안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믿겠지라는 생각에 계속 미루어왔고 바로 앞에 현실만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학교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미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일주일 만에 저는 백승엽 선생님으로 담임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원치 않았던 전학이었고 상의 없이 저를 보내신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때 제일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고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도 싫었고 그런 학교를 지은 우리 교회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다른 이의 선택과 결정에 휘둘리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긴 가지만 선생님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누구보다 앞서 규칙을 어기고 반항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제 삶을 이끄셨습니다. 한 번씩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었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믿는 게 자존심 상했기에 계속해서 멀리하고 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디모데 학교에 다닐 때가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불렀던 시간이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도 당시에 유행하던 CCM을 다 꿰고 있을 정도로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졸업을 하고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 당시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었어서 교회를 안 나가기에 제격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된 저는 이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 라며 청년회는 물론 일요일에도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던 교회를 어느 기점으로 가지 않게 되니 초반에는 몸이 편했습니다. 당시 저는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라면 교회에 있어야 할 시간에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을 튀기고 있는 제 자신을 보자니 이게 맞나라는 의문과 함께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나가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실갱이 속에서 지기 싫다는 자존심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안 나가고 미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내 신앙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느꼈습니다. 더해서 교회 친구들과 사람들도 그리웠기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살에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안 나갔을 뿐인데 교회는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고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솔직히 그 시간이 괴로웠고 제 자신이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생각은 너가 어렸을 적부터 내 집에서 커왔고 나를 알기에 짧은 시간이어도 너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단다 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제 삶 속에 스며드셨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를 계속 나가면서 청년들과 교제를 할 때 성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의 맛을 나도 누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또 제가 간호학과라서 그런지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고 하나님 옆에 붙어서 평안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2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저만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속에서 다쳤던 마음들은 그 벽들이 하나하나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벽을 쌓은 건 저였는데 그 벽을 허무시는 것은 하나님이셨고 저는 그분 옆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라는 구절을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내게 보여주신 거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느껴졌습니다. 또 29절에는 양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구절을 보고 전에는 나를 올가맨다고 느껴졌던 하나님이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신과 동시에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면 얼마나 죄인이겠어 라고 생각했던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죄였구나 하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사람들의 간증 그리고 복음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무척 괴롭기도 하시고 어떤 청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고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요한복음 17장 전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러 가시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일까? 정말 놀랍고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나도 또한 하나로 껴주시는 거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영원히 저를 해방시키신 그분께 감사합니다. 말 안 듣고 멀리 떠나 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끊어낼 수 없는 그분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기뻐하고 경배드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자녀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